우리 한번 기도하고 신약 산책 제1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모여서 또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집중해서 주의 뜻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신약 산책 처음으로 이제 제1강 복음서는 무엇인가 이거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서라고 얘기하면 신약 성경의 처음에 4권의 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권의 책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 4권은 복음서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초대부터 사용을 했을까? 우리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잘 봐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전 생애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되죠. 그게 복음이고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신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 이 정점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건 안에 복음의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결과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이 나타난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근데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말 속에 복음의 내용이 다 압축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의 전 생애 사건 요 자체에 있어서 죽으심과 부활, 승천 요거를 특별히 강조해서 복음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 사건.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말을 옛날 한자로 얘기하면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 땅에 오신 걸 처음에 오셨으니까 초림이라는 말도 종종 사용해요. 근데 이거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쓰지 않아요. 초림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재림이라는 말은 뭐 여전히 잘 쓰지만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 incarnation 그게 성육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요걸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 그림이 되겠죠. 요 그림. 요거는 제가 미국 자료들은 요런 걸 재밌게 잘 이렇게 해놓은 게 많이 있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죠. 이 땅에 오신 것을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incarnation 이게 원래 까르라는 말 자체가 육신을 얘기하거든요. 그 육체 바디, 플래시
이걸 얘기한다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incarnation. 옛날에 그 한국에 있을 때요, 아주 고급 음식점 중에 까르네 스테이션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까르가 이제 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다. incarnation.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보통 한 33년 정도 계셨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 그림에는 좀 더 정확하게 따지면 33년이 조금 더 넘거든요. 그래서 34년 이렇게 써 있는데 33년. 그래서 태어나셔서 30살까지는 그냥 목수로서 요셉의 아들로서 사셨고요. 그 다음에 30세부터 33살 정도까지 요 3년 기간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하죠. 공생애.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3년 정도에. 그래서 보통은 퍼블릭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하는데 공생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정점, 이 사역의 정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고난 받으심에 있죠. 고난 받으심. 죽으심의 죽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보니까 돌이 굴러갔는데 비어 있죠. empty tomb. 빈 무덤이죠. 이건 뭘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요 시점 유대 절기로 얘기하면 언제죠? 6월절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6월절 어린 양 왜 이런 말을 사용할까요? 이거 구약에 뭐랑 관련이 돼요? 패스오버 6월절이죠. 패스오버 6월절인데 요거는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출애굽, 엑소더스 출애굽하고 관련되죠. 그래서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뭐였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래서 생명체에 있는 모든 장자, 초태생, 처음 태어난 거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안 죽는 경우 어떻게 했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에는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패스오버 건너가게 되죠. 그게 유월. 그래서 월자가 넘어간다라는 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죠. 죽음의 그 사자가 죽이지 않고. 이거는 믿음을 상징을 해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 문설주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죠.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실제로 나타내고자 한 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피,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표한다라고 얘기해요. 예표. 상징이라는 말로 써도 틀림은 없는데 상징은 때로는 리얼리티가 없는 거 또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볼릭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면 이 물 자체가 생명을 연장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뜻이지만 이거 자체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상징 같지만 이게 반드시 리얼리티, 실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마치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같이 똑같이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표라는 말을 사용하면 더 정확하다. 그 다음에 이제 빈 무덤이 있고 나서 부활을 하신 거죠.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더 계셨어요? 40 days, 40일 정도 더 계시다가 그 다음에 ascension, 승천하셨죠. 승천. 거기 보면은 이 ascension이라는 말 교회 안 다니면은 잘 많이 안 써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미국 분들도 going up to heaven,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신 거. 그러면서 요 올라가기 직전에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한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한 열흘쯤 기다리니까 몇 날 못 돼요.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돼요. 요때를 언제라고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오순절. 이게 다섯 오자에 열 순자. 그러니까 50일이 된 거예요. 언제 50일이 되느냐? 이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니까 오순절이 됐어요. 이때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죠. 강권적으로. 그래서 영어에서는 펜테코스트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이 펜트가 원래 펜타곤이죠. 펜타곤. 5. 그래서 펜테코스트라는 말을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50일이 지났을 때에 성령님이 오셨다. 오순절 성령. 그래서 아주 강권적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성경은 불같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 불같은 성령.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뭘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복음서 자체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그 다음에 끝까지 더 가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까지 봐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좀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의 중심 주제, 요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성경책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여기 달아놓긴 했는데 성경을 좀 찾으면 더 정확해요. 그리고 성경을 찾는 분들이 복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지만 이거 미국 분들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달달 다 외워요. 어릴 때부터요. 보니까는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 이걸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 전도하는데요. 코스모스를 얘기하면서 결국 그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상 천국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러셨다 할 때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표현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 타락으로 인해서 다 병들게 된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게 지상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타락한 사람들과 자연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더 정확하게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정하신 백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자꾸 그래요. 요즘에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반려견 뭐 이런 거 많이 기르다 보니까 천국에 가면 죽은 다롱이도 있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들은 영혼이 없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생애가 끝이에요. 이 동물들은
그게 무슨 뭐 영혼이 있어가지고 다시 육체로 부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 천국의 그림대로 보면은 어린이가 사자와 뛰놀고 뭐 이런 거 나온 게 되면 천국에 그런 동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었던 내가 기르던 다롱이가 태어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처럼은 어떤 거냐면 아들을 주신 걸 얘기한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결과가 나오죠.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 이게 이제 결과예요. 결과. 그러면 이 땅의 삶 가운데서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러면 마지막에 다 구워 넣는 것까지 좋은데, 그러면 지상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아들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에게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요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계신 모든 복락, 모든 복들이죠. 이걸 함께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가 가진 모든 복락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게 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되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 하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딱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 그러면 요 스토리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약속대로는 누구의 약속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죠. 메시아 보낸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오신 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육신. 신자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심, 그 다음에 resurrection, 부활, 그 다음에 ascension, 승천, 그 다음에 장차 심판자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 내용들이 복음서의 중심 내용이고, 이것에 대한 중심 주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러면 이건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이 땅에서는 뭐가 좋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고 그가 가지고 계신 모든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복이고 지상의 복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적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와 명예, 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뭐 이런 것들, 건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물론 모든 복락에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큰 복락에 있어서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거 허락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쉬울 게 없다. 왜? 이거는 굉장히 작은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 중요 메시지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건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원래 예수님의 시작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원래부터 계셨으니까.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요게 중요해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pre-existence, 선제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한자로는 먼저 선자에 있을 제자, 먼저 계셨다. pre-existence, 미리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전이라는 말은 시간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원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서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라는 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의 성취.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신 사역을 복음서 기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 티칭이죠. 가르치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전파하신 것을 보통은 원래는 proclaiming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이거를 복음을 선포한 거 그래서 전도하신 걸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evangelism이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고치셨죠? 고치신 거는 치유사역, 힐링. 그래서 이게 이제 간혹 한국에서 교회 그 이름 중에 한참 유행했던 게 더자 집어넣는 거예요. THE. 이게 뭐냐? Teaching, Healing, Evangelism. 그래가지고 이름들도 많이 짓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그 메인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주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한 고치신 데에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셨고 말씀을 강론하셨고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최종적으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까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왜 복음이라는 말이 원래는 굿뉴스잖아요. 왜 이게 복된 소식이 되느냐? 원래 구원받지 못해요, 죄인은.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니까 복된 소식이 되죠.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라는 게 복음서 전체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믿으라. 복음은 복음 사건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어. 이게 복음서가 전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신학의 그런 부분을 우리는 기독론이라고 얘기해요. 크라이스트에서 나와서 크리스톨로지. 이거 그냥 왜 자꾸 지워지지? 잠깐만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거는 원래 고대로부터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성이 있다. 신성과 인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성과 인성. divinity와 그 다음에 humanity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신성이라는 divinity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100%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humanity, 인성이라는 말은요. 100% 인간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요. 안 드시면 시장하셨고요. 그 다음에 목이 마르시면 갈증을 느끼셨어요. 물을 안 드시면. 100%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슬픈 상황들을 보면 눈물도 흘리셨고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눈물 흘린 장면이 2번 나오죠? 언제죠? 3번 나와요? 어디? 예루살렘 보고 한 번. 그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우셨죠. 그 다음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제 우시고요. 잘 찾아서 얘기하세요. 그 2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은 모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제라는 것은 리얼이에요. 그 다음에 historical,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상상이나 어떤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100% 일어나거나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요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요. 재림은 100% 의심 없이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리얼이라는 거, 이 실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복음서를 큰 그림 안에서 대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이게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4개로 기록한 이유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4개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 3권의 책을 공관복음이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공관이라는 말이요. 함께, 그 다음에 본다 이런 뜻이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놉틱, 가스펄스, 공관복음. 그러니까 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입체로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요거는 주로 인간의 눈의 관점, 인간적 관점에서 봤다면 제4복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요 공간복음하고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공간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각각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하게 진술이 돼요.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와볼게요. 요한복음.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냥 선포를 해가지고 딱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말로 얘기를 했어요.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한 걸 영어 성경은 캐피탈, 대문자로 워드라고 얘기했죠. 요거를 예수님으로 바꾸면은 딱 해석이 돼요. 한번 그렇게 해석해 볼게요. 태초에, 영원 전부터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아까 이걸 얘기할 때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선제. 이미 계신 분. 태초 전에. 그 다음에 그가, 여기서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 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바 된 거니까 예수님은 또 뭐가 되세요? 창조자가 되시죠. 창조자. 그리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그 창조된 것이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냥 쭉 기록이 돼버린 거예요. 요한 복음서는요. 그런데 이 공간 복음서는 좀 더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죠. 나중에 이제 한번 보겠지만 족보도 나오죠. 족보. 이게 의도를 가지고 있는 족보 구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족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없어서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족보가 의미가 없겠죠. 근데 100% 사람이다 할 때는 족보가 또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서가 4권이나 그렇게 기록되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저자가 누구죠? 마태예요.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경제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민족적으로는 굉장히 그 배척을 받는 그러한 지위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요, 실제는 요한마가예요. 요한마가. 이름이 요한마가.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부잣집 아드님이죠. 아니, 왜 부잣집 아드님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왜 부잣집 아드님이죠? 네, 엄마 부자예요. 엄마가 마가의 다락방 주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데,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 있었다 얘기했을 때 그 다락방 주인이 마가 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이 마가는 헬라어를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했던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결별하게 될 때에 이 요한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좀 다툼이 있게 되잖아요. 그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카와 삼촌 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어요. 그리고 종종 이제 한국에서 보면 누가병원 뭐 이런 데 많아요. 누가병원. 병원 이름이 누가야. 왜요? 의사니까. 굉장히 이제 누가복음은 상세한 묘사가 많아요. 특징이.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부였고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뭐냐 하면 12사도 가운데 요한이 가장 오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시기 순서들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그 쓰여졌다라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다 누구나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데 이 공간복음 세 권은 어떻게 먼저 쓰여졌냐 이러면서 많은 부분에 논란이 있어요. 제일 많이 주장되는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의 의도가 조금 그래요. 이제 문서를 비평하면서 어떤 게 제일 먼저 쓰여졌지 막 이러면서 서로 야 요거는 요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더 늙혀가지고 쓴 거야 막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 문제를 그렇게 시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신앙에 유익이 없다. 다만 순서를 조금 따질 필요는 있는데 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기로 가게 되면 교부들이 있는데 교부들은 주로 마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은 마가가 우선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마가복음 몇 장으로 돼 있죠? 16장이에요. 마태복음은요? 28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가 먼저 쓰여진 마가 16장을 보고 뺏겨가지고 그 다음에 더 증보해가지고 28장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보통 마태복음이 맨 앞에 왔었을 때 아마 시기적으로 그랬을 거다. 또 교부들도 그렇게 증언하는 걸 볼 때 마태 우선하다. 근데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서로 베껴 썼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특별히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죠.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기술하는 양식이 굉장히 달라요. 야, 개떡같이 말해도 뭐같이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혜진 사모님, 개떡같이 말해도 뭐같이 알아들어? 찰떡. 미국에 일찍 왔는데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들어봤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고 그냥 확 그냥 써버려도 알아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미국 사람들한테요,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가지고 뭘 써야지 이해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배경들을 전제로 하고 독자를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요, 특별히 마태복음 구약 인용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로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였고요.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하지만 특별히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헬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였다. 요한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조금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예언된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구약에 나타난 다윗의 실제가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이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죠. 사무엘 7장에 보면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다. 근데 다윗 왕조가 영원했나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다윗의 왕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기 다윗은 예표되어 있는 그림자고요. 실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영원하죠.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시는 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 이런 개념에서 많이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이렇게 나타내실 때 쓰셨던 말씀이죠. 그 표현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예수님의 메시아를 그대로 잘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것도 강조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더 이 신성이 강조되었다. 물론 인성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하죠. 그러나 신성이 좀 더 강조된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족보 얘기는 방금 전에 드렸고요. 마태와 또 그런데 누가의 족보의 차이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장 한번 같이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고요. 족보라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톨레도트라는 말로 톨레도트라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특별히 14대 이렇게 14대씩 잘라가지고요. 의미 있게 족보를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지요. 그래서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귀환부터 그 다음에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것은 약속의 왕으로 오신 것을 특별히 표현하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제가 마가복음을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 누가복음 넘어갈게요. 마가복음을 보면 1절이 어떻게 되죠? 1장 1절 마가복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냥 복음으로 그대로 들어가요. 근데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굳이 족보의 형태로 이렇게 가야 될 이야기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부분들이 누가 복음에 쭉 나타나게 되죠. 누가 복음에 요거는 좀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났네요. 중요 개념들을 보면 율법과 약속에 관한 부분들 마태복음에 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능력과 섬김, 그 다음 누가복음은 은혜와 구원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영광과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요절은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되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1장 1절, 16장 16절 요런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마가복음은 10장 45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그 19장 10절, 요거 약간 오타가 났네요. 그 누가복음 요 장절을 좀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아요.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3장 16절. 그 키워드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문체나 내용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지금 한 45분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요거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